자, 그러면 관계의 힘 두 번째 91페이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그 뭡니까? 큰 바위의 얼굴 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큰 바위의 얼굴이 돼버렸잖아요.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처럼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끝에 가면은.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like him 요한일서 3장 3절에 약속을 했죠. 이게 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의심을 안 해요. 확실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확실하긴 한데, 야,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그거보다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씀이 있을까요? 자, 첫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신기한 힘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자기도 모르게 영화를 좋아하게 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아무래도 음악을 더 자주 듣게 된다. 그림을 전공한 사람과 깊이 교제하면 어느새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생선을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생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왜? 난 예전에는 생선이라고는 안 먹었으니까.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먹었지. 생선을 좋아하는데 그거 먹으면 지금은 고기를 안 먹고, 지난번에 제임스 낙스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정광복 형제님이 초대해서 그 부인하고 또 누구더라 하여간 넷인가 가서 식사를 했는데 다 거기 뭐 스테이크 시키더라요. 저는 연어구이 시켰어요. 난 내가 이걸 왜 시켰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생선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참 신기하죠? 자, 그러므로 구원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자연스럽게 삶이 변하는 것이다. 영적인 교제를 계속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삶이 변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구원의 세 가지 단계 중에 두 번째인 성화는, 첫 번째 단계는 칭의죠. 칭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거죠.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거룩히 구별해 놨기 때문에 그 거룩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해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걸 sanctify라 그래요. sanctification. sanctify, sanctification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sanctified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holy life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여건을 갖추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holy life는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막 혼자 노력해서 거룩한 성자처럼 되라는 게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불교의 영성과는 거리가 있다. 불교에서는 깊이 도를 닦고 참선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스스로 이뤄간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숙은 계속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쇠를 자석에 붙여놓으면 한참 후에 그 쇠도 자성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셨다. 사실 하나님을 닮는다는 표현이 조금 무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전에 신의 성품을 주셨다가 먼저예요. 신의 성품을 주셨으니까 그 성품을 따라 살라 이거예요. 아담의 옛 성품을 따라 살지 말고. 이해가 되셨죠? 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성품을 따라 살겠어.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3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말씀을 하나 읽고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 요즘에 그런 말을 쓰죠. 탑 10 중에 하나.
어떤 구절을 내가 좋아하는가? 1번서부터 10번까지 쓰면은 반드시 들어가는 구절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요거 3장 3절이네. 3장 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그분처럼, 그분이 오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like him 될 것이다. 그 말씀이네요. 요 3장 3절은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순수한 것처럼 순수한 삶을 이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만나겠어요. 전혀 순수하지 않고 더러운 삶을 살면서 주님이 순수한 분이 오셨는데 갑자기 그냥 순수한 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사실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닮을 수 있는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이유는 언제나 사랑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사랑만큼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가진 것은 없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데 그 회개의 원동력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하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 복음을 전할 때 이분들은 용기 있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니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지옥 설교를 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지옥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조심스럽게 하셔야죠.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요. 잘못하면 마음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옥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제가 기억나는데 이 복음 설교하는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선교단체 소속이고 그 선교단체의 책임자가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뭐 한 5, 60명, 100명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제목이 하여간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아주 막 묘사도 잘하고 막 과거에도 보면 미국의 그 Great Awakenings라고 그래요.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또박또박 읽어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고 다 회개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날 술집이 다 문 닫아버리고 막 이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기는 있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이날따라 그냥 지옥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초청한 애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어 가르쳤던 그 고등학생이었어요. 과외 공부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외국어 대학을 들어와가지고 제가 초대병을 해가지고 왔는데 엄청 순수하고 착한 애예요. 그러니까 지옥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 저걸 어떡하나. 근데 그날 성경에 보니까 지옥을 가기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죠. 그 정도로 나의 죄가 중한데 내 대신에 죽고 내 대신에 지옥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으면 그 두렵고 무서운 곳에 너로 하여금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 회개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지옥의 두려움을 협박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지금. 너 예수님 안 믿어? 그래. 지옥에나 가. 이건 아니지.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 그냥 나를 피하고 다니고 4년 동안 얼굴도 못 봤어요. 구원은 무슨 구원?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이 생긴 거야. 야,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인간을 말살시키는 종속들이구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옥만 얘기했으니까.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예수님이 직접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옥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부활하셨는가? 그 다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것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성숙시켰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하면서도 중요한 원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할 때 내가 더 성숙해진다는 것이다. 신기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랬더니 그냥 저는 그냥 복되는 걸로 그칠래요. 뭐 꼭 더 복되려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더 복되게 해준다 그랬는데 필요 없다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보다 타인에게 집중할 때 더 크게 변화된다. 그래서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나마 그 연애 세계라는 게 막 정말 뭐 살벌한 세계잖아요. 막 경쟁하고 막 그냥 댓글 달고 막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나마 건전하게 사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흑인들 가가지고 농사 학교 지어주고 뭐 고생하고 가서 막 봉사 그 난민촌에 가서 막 봉사하고 하여간 그 어려운 사람들 가서 봉사하는 연예인들은 그나마 건전하게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그렇죠? 학생들도 봉사 그런 데 다녀오면 애가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제일 큰 봉사가 뭐예요? 군대잖아요, 군대. 대한민국은 그냥 군대가 살린 거예요. 이제 군대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나마. 왜? 남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제대로 뭔가를 알았거든. 그렇죠. 군대 가면 인간이 형편없다는 것도 알고 이기적인 것도 알고 나약한 것도 알고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엄마 고마워요 하고 편지 다 써. 그때부터 효도되는 거야. 그냥 일주일 훈련 받고 나면 엄마 고마워요 막 아버지 고마워요. 예, 정말 대한민국의 이 의무 군대 세대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여자도 또 군대를 가더라고. 여자도 가요. 이스라엘은. 참, 그 뭐 국가적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나는 항상 미성숙함을 느낀다. 진정한 영성은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변화가 아버지의 변화보다 더 큰 것 같다. 그 이유는 대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헌신적이기 때문이다. 여인은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지만 어머니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용감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단어가 대한민국 아줌마, K 아줌마가 세계에서 제일 K 아줌마는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됐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훨씬 더 큰 삶의 변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성화를 가능케 하는 관계의 힘이다. 무당의 굿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스스로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신의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인격적 성숙과 신앙적 성숙이 따라온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변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없으면 변할 수 없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까? 그렇게 해서 내가 엄청난 복을 받거나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 아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 아니다. 이건 철학적 논리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이건 철학적 논리의 결론이지만 그게 답이 아니다. 왜?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진정한 순종은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 순종했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뜻이다. 삶의 변화는 사랑의 결과다. 성숙은 상당히 긴데 사랑의 변화는 삶의 변화는 사랑의 결과다. 성숙은 그것이 옳고 거기에 교리적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성공하겠다는 엄청난 야망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공부한다. 그것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은 나중에 커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나중에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원은 천국,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맞기는 맞는데 과정을 너무나 많이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자꾸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성숙을 놓치게 된다는 뜻이다. 과정을 소홀히 하면 맞는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오해하게 된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는 답만 맞으면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풀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답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것이다. 구원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성숙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화라는 교리적 당위성으로 자꾸 강조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성화라는 교리에 대해서 마치 100점을 요구하시는 선생님 앞에 서 있는 듯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 신앙의 성숙은 결코 부담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불교나 타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다만 나에게 끊임없이 붙어있으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언제나 삶의 변화는 사랑의 결과다. 자, 예수님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언제나 삶의 변화는 사랑의 결과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나에게 이르러 열매를 맺고 나도 그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나는 구원받다는 말이 나는 천국을 보장받다는 말과 동일시되면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관계처럼 느껴진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따라와야 할 신앙의 성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구원받다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야 칭의와 성화가 하나로 이어진다. 나는 신학 공부를 할 때 구원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점이 항상 부족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칭의,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있고 성화, 앞으로 구원을 영화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교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상하게 나에게 100% 만족을 주지 못했다. 마치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세 문장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민이 사라졌다. 관계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고 연속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심과 동시에 한 분이신 것처럼 구원의 세 가지 과정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로 녹여져 있다. 예수님은 구원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너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럼 너의 칭의의 단계를 통과했구나. 이제 성화의 단계다. 앞으로 영화의 단계를 목표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는 신학자들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들이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읽었죠. 그 부분은 읽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성화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있을 수 있을까? 성화는 관계의 결과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훈련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의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8절에서 열매라는 단어를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지 않으셨다. 대신 2절에서 10절에서 거하라는 표현을 9번, 있다라는 표현을 한 번 말씀하셨고 붙어있다라는 말씀도 2회 하셨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표현을 바꿔가면서 같은 말을 12번 이상 반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친밀한 관계를 위한 초청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열매의 비결이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관계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1976년 선천성 사지 절단증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신체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 결국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1998년 자신의 인생을 닮은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600만 부 가까이 판매되었다. 이후 그는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고 수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결혼해서 3남매를 두었다. 그런데 그가 심각한 스캔들에 휘말렸다. 아내 외에 최소 5명 이상의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결국에는 이혼했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반면 호주 출신의 닉 부이치치는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 양팔과 양다리가 없었고 작은 발이 달려 있었는데 한쪽 발에만 2개의 발가락이 있었다. 호주법에 의하면 신체 부자유자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닉이 특수학교를 다니는 동안 법이 바뀌었고 부모는 그를 바로 공립학교에 진학시켰다. 이에 닉은 호주의 공립학교에서 첫 번째 신체장애를 가진 학생이 되었다. 물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다.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10살 되던 해부터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인생이 변했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 수많은 학생이 그의 간증을 통해 자살 충동을 거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지금도 그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방문해 매년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닉과 오토다케는 겉모습은 상당히 비슷하다. 살아온 삶의 여정도 비슷하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한 사람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했는가의 차이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낸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낸 사람의 차이다. 닉이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두꺼운 성경책을 의지에 몸을 일으키고 그 성경책을 앞에 놓고 간증하는 모습은 너무도 감동적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깊이 깨달음을 하나 얻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멍에를 쥐고 살아간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힘을 의지하는 순간 넘어진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자마자 물속에 빠져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성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선물. 요즘에 보니까 이 뜻밖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그 신앙서적이 몇 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뜻밖의 의도치 않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감동을 주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한다.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 무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홀히 여기는 것들이 그날에는 너무나 귀중한 것들이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다. 한 번은 첫째와 둘째가 서로 엄마를 차지하겠다고 싸웠다. 첫째가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해 하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러자 둘째가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해 하더니 첫째를 밀어내고 엄마 품에 안겼다. 그러자 첫째가 다시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해 하면서 또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를 밀어내는 싸움이 되었다. 아내는 일부러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오는 대로 안아주기만 했다. 그러던 중에 둘째가 첫째를 밀어내면서 결정적인 멘트를 날렸다. 내가 엄마를 더 많이 닮았단 말이야. 그러자 첫째가 갑자기 멍하고 서 있더니 왕 하고 울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실제로 둘째가 아내를 훨씬 더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다. 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금이나 보석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진정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신앙의 성숙은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것이다. 천국은 감춰진 것이 없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서로를 투명하게 볼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마를 더 많이 닮았어 라고 외쳤던 어린아이처럼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안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향한 소망이 있다. 참된 성화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C.S. 루이스가 구원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성화, 신앙의 성숙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선물이다. 그것은 원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